자, 오늘 소경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에는 소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맹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요. 자, 사람은 살면서 우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내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맹인 바디메오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마음속에 정상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리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또 어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소경이 되어진 것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어간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환경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절망적인 환경을, 낙심적인 환경을 바로 희망찬 환경으로, 소망이 가득한 환경으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의 소망대로 예수님을 만나 바로 그의 환경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바로 눈먼 사람이 예수님 만나 눈을 보게 되었더라,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환경은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환경은 바로 소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가득한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수예배 때도 우리 수예배 때 나오신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사만 하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인사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냥 인사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 인사말은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행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얘기할 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줬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줬으니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거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안에 행복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 내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바로 임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 한 주간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한 주간도 그냥 그 환경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 한 주간도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좋고 웃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이 내 안에 가득 차다면, 그럼 그 행복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게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바꾸기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주변의 환경을,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주변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면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긍정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바디메어를 보십시오. 자, 이 바디메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좋은 또 사람을 만나면 어쩌다가 누군가 적설을 많이 하면 그날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인생이 늘 그렇듯이 바로 그런 남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동전을 모아서 겨우 빵을 먹고 살아갑니다. 어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붓거나 귓가에 사람이 적을 때는 그를 먹지 못하고 굶주려야만 합니다. 또 운이 좋아서 누군가 좀 이렇게 많은 적설하면 어쩌다 한번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평생 구걸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어는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내 환경을 바꿔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47절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마음이 바뀌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살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거룩한 주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저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른 성도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우리 성도가 서로 인사 나누고 한 주 동안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이게 또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 만나고자 누구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하고자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 안부 인사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 절대로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내가 만나기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든 것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바로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번에 갔다가 우리 이영훈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7번을 이사했답니다. 그 이사 쉽게 얘기하면 해외에서 7번을 이제 교회를 옮겨가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의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 어느 교회가 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조용히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조용히 목사님이 계실 때 불러가지고 이 목사가 일본쯤 가서 그 교회 문제가 많다니까 그 교회를 가봐 그럽니다. 그럼 일본으로 갑니다. 또 미국 어느 교회 문제가 있다면 이영훈 목사 이 미국 좀 가봐. 이렇게 해서 7번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평탄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아주 편안한 교회, 안정된 교회를 한
번도 가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 문제가 많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그런 데만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조 목사님 또 미안하니까 LA에 교회에 누군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말은 물어보는 거지만 이 목사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됐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50이 넘도록 정말 편안한 목회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만 찾아갔으니까 나이가 50 넘도록 그냥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도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얘기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기쁨이 넘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 나를 믿어주는 데가 있구나. 왜 이분을, 조 목사님께서 이분을 믿으니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만 이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가면 그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많은 교회도 이 목사가 가면 그 교회가 안정될 것이다. 그 교회가 잘해질 것이다. 평탄해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영 목사님만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내 안에 행복하고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웃고 울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웃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만수는 나를 택하여 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었다면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마음에 참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구나.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그렇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거지입니다.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내 이 처한 형편을, 내 어린 형편을 못 쓰고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아니 이 소경이 거지가 예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보고 이제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불쌍하니까 혹시나 해서 예수님 부르니까 내버려 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야 너 가만히 있까 조용히 하지 못해? 하고 막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예전에 보면, 지금도 좀 많이 사회가 바뀌어지긴 해도, 예전에 보면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자, 어떤 특별한, 병을 같은 사람, 문둥병자라든가, 태어나면 또 장님이 된 사람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렇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 같지 않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야단을 칩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너 가만히 있지 못하겠느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디메오가 그런 소리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야단을 치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 내가 어디 가는데 여러 사람이 뭐 그러면 우리가 위축될 텐데, 자, 성경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조용히 하지 못해? 너 가만히 있어! 하고 야단을 치니까 아이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게 다윗의 예수여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하고 야단을 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할 때 그냥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래 만나고 싶으면 만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주님과 우리 세를 갈라놓으려고,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주님 하는 그 열심을 열정을 바로 쉽게 하려고 원수마귀가 배박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장애물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이거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크게 더 외치며 더 열심을 가지고 더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건 내가 주님과의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만 뛰어넘으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지만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저희 함께 따르겠습니다. 장애물을 무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무시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넘으면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계적인 신학자 바클레이는 설명하기를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바디메오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디메오는 갈급했고 그만큼 바디메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그를 막고자 했다 할지라도 바디메오의 그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걸 오히려 그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더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봅니다. 49절을 봅니다. 자,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이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드디어 주님께서 부르짐을 들었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니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 맹인을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오라 하고 바디메오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또 한 가지,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예수 앞에 나아가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나아갔다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바로 가난한 자가 겉옷을 전당포에 맡깁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설사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겉옷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겉옷은요, 그것은 그의 밤에는 바로 그의 몸을, 체온을 녹여주는 이부자리가 되어집니다.
자, 중동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다가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물론 영어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져서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 제대로 이불이 없고, 이불이 없는 사람들, 이 두꺼운, 두툼한 겉옷이 그들의 이불이 되어지는데, 이 겉옷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 조금만 그냥 그 날씨에도 그냥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율 보면은 바로 겉옷을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저다가 맡기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이 거지가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좋은 겉옷을 입겠습니까? 아니면 뭐 겉옷 영원의 겉옷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얻어 입은 겉옷 한 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겉옷을 벗고 오라고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 안심하고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냐 아무도 그에게 겉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겉옷을 벗고 주 앞에 달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십시오. 자, 우리 주 앞에 나올 때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하고 이쁘게 단장하라, 뭐 육신을 단장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건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움켜쥐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평소에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손버릇이 안 좋은데 자기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슬쩍 누군가 얘기하다가 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쓱 이렇게 집어다가 주머니에 넣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손버릇은 고치고 싶지 않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손만 조금만 이렇게 놀리면은, 그냥 필요한 것들이 쑥쑥 주머니로 들어오는데, 귀한 것들이 내 품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이 손버릇을 왜 버릴까? 하고 자기 손버릇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면은 바로 그 겉옷이 바로 자기 거지에 상기했던 그것이 그것을 버립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면 바로 자기 눈은 떨어질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면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의 거지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버립니다. 이제 냄새나고, 이제 더러운 이것은 필요 없다. 나는 주 앞에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나는 주 앞에 나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움켜쥐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움켜진 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포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과연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그런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자리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로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포기할 것, 버려야 할 것 내어놓으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강하게 내려놔야지 바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바디메어의 인생이 바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꼭 술, 담배 하시는 분, 꼭 성경으로 술, 담배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그런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정말 우리 살아서는 이 시간에 정말 주 앞에 나온 분들,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려놓고 포기하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못 만나는 것은요,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주 앞에 만나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뭐 걸그런 것들,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정말 우리 소경반과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바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